인물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이 없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아브라함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람은 네 글자. 오늘 본문에는 세 글자. 아브람 같은 인물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아브람으로 되어 있는데 아브람의 본래 이름이 아브람입니다. 거기에는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믿음이 담겨 있지 않아요. 은혜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새롭게 주신 이름인데 그 이름에는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믿음이 담겨 있어요.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아브람 무슨 뜻일까요? 민족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름이 아브람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민족들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는 별명이 있죠. 어떤 별명이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의 별명입니다. 믿음의 조상은 믿음의 모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믿음의 모델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무엇으로 여기셨어요? 의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고 믿음의 모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본래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였을까요? 갈대아 우르였죠. 갈대아 우르는 달의 신을 숨기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적당히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지역이 아니었고요. 철저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갈대아 우르였고요. 그 갈대아 우르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예요. 데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상 제작자였어요. 우상 제작자. 우상을 만드는, 또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 우상 제작자. 그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직업이었고 그리고 생업이었습니다. 동시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우상 제작자, 우상 숭배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환경에서 우상 숭배지에서, 우상 숭배의 중심지에서 성장한 아브라함, 그리고 철저한 우상 숭배자였던 가정에서 성장한 아브라함.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의 삶 또한 당연히 우상 숭배자의 삶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우상 숭배자였던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모델이 될 수 있었을까요? 12장 1절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그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믿음의 모델이 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응답한 결과가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믿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는 이유,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닐 거예요. 누군가의 전도가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 스스로 교회에 찾아왔기 때문에 그게 믿음의 출발이 아닐 거예요. 믿음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만 믿음은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던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셨고,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결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당시 하란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갈대아를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에 정착해가지고 살고 있었는데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였습니다. 할아버지죠. 75세.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하란을 떠나라고 명령하셨고, 하란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면서 어떤 약속을 주십니다.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는데요. 그게 12장 2절입니다. 창세기 10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 75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여러분,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처한 현실과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약속입니까?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약속입니다. 신앙 가능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 그리고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이 당시 아브라함 입장에서 믿어지겠냐고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겠냐고요.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도 되지 않았을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던, 아브라함이 하셨던 그 약속,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그 약속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2장 4절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도록 나아가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못 믿겠습니다.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무슨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이 현실을 보면, 상황을 보면 도저히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으니까 순종하고 하란을 떠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목적지를 안 알려주셨어요. 어디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떠나라고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 떠납니다. 삶의 터전을 떠나요. 청년의 나이도 아니에요. 노년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 붙들고 그 약속 붙들고 삶의 터전을 떠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라요. 목적지도 모릅니다. 무작정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삶의 도전을 떠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그 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한참 시간이 지난 후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이후에로 시작이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바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이 15장 1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란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약속이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말씀이 이 후입니다. 그래서 당시 아브라함의 믿음은 몹시 흔들리고 있었죠. 당시 아브라함의 믿음은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요동치고 있었어요. 어쩌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닥이었어요.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후사를 주시겠다라고 민족은 고사하고 민족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한 그 약속은 고사하고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현실 앞에서, 그 상황 앞에서 아브라함은 낙심했고 좌절했고 심지어는 두려움을 느꼈어요. 아,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 거야. 이렇게 내 삶이 끝나는 거야.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 15장 1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루이겠습니다. 낙심 중에 있는, 절망 중에 있는, 좌절 중에 있는, 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루어 주셨고,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함을 하나님께서는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했을까요? 2절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신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 아브라함아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하겠다는 투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종을 양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종을 양자로 삼아서 후사로 삼겠다고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한 대 때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불신함에도, 하나님을 원망함에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아브라함아, 반드시 내 몸에서,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들이 저 하늘에 떠있는 저 수많은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오르는 목표를 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뭐죠? 4절과 5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아브라함아,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을 근거로 너의 삶을 평가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너의 삶을 판단하고 너의 삶을 평가하라.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과 형편과 처지를 근거로 혹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판단하고 있고 평가하고 있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는 현실을 근거로 자신의 삶을 판단했어요. 내 인생은 이제 소망입니다. 하나님조차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조차도 믿을 수 없는 분이고,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을 근거로 자신의 삶을 판단했고요. 하나님마저도 그렇게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과 조금 전까지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던 아브라함이 믿음이 회복되었습니다. 믿음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다시 온전히 신뢰했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까지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을 근거로 자신의 삶을 판단하고 평가하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생깁니다.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은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믿음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하나님을 붙드는,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정도 수준의 믿음이 아니었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고 계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냐는 거죠.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어요. 참된 믿음으로 인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과 형편과 상황을 근거로 우리의 삶과 인생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형편이 있든지 그 상황과 형편을 근거로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심을 믿고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그 거룩한 믿음 되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